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영향하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과 도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보호해주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자기 집 터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도둑은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집을 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지만 사단은 영혼을 도둑질하여서 결국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 도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둑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더위도 추위도 모르는,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물이 있고 이런 것,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풀을 뜯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 여기에 이 도둑이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뱀이 이 여자에게 나와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뱀이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간교란 뜻은 좋은 의미로는 매우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나쁜 뜻으로 쓰여지면은 굉장히 교활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교활도 굉장히 지혜롭지만 나쁘게 지혜로운 것이죠.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가장 교활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은, 사단이 지금 찾아와서 넘겨뜨리고자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약속이 깨뜨려지면은, 이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어지면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담보다가 영적으로 약한,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훨씬 더 하와가 접근하고 그를 넘겨뜨리기 좋은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영적으로 강한 자를 넘겨뜨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약한 자를 선택해서 그를 넘겨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강한 자도 함께 넘겨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이 약한 부분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여러분 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부분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에 약하고, 이러한 어떤 사람은 믿음에 약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귀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의 문제 때문에 그 일생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혼자서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수백 명의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던 그 남아대장부 같은 그가, 성경에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그 인생 전체가 무릎 꿇는 인생이 되고만 만 것입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등재하지만 얼마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앞에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러기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뭔지, 난 성질인지, 나는 돈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내가 약해서 사단이 이 부분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하와를 찾아오는데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찾아가서 결국 먼저 그녀를 넘겨뜨려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나 부서별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세워져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내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나눌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유익한 줄을 알고 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와가
선악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때 그 하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선악과를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가 그것을 보고 먹고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근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근처에 있을 때 사단은 그 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대해서 틈만 있으면은 꼬리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설령 간다 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도망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혼자 있는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툭 던지는 질문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탁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심의 씨앗을 마음에 싹 심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송을 틀기만 하면, 또 요즘은 개인 이 유튜버 방송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수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어떤 글들을 찾아보면은 때로는 분명히 어떤 본문에 대한 글을 치고 찾고 이랬는데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쓴 글인가 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은 영락없이 그런 것들이 이단인 경우를 저는 가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 무시하는 편은 아니라,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깊이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가 섞여 있는지, 이단이란 말이 뭡니까?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입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같이 가는데 끝에 가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지고, 이게 이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넷에 다니는 글이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 같은 것들에 유튜브에 많은 유튜버들이 좋은 설교와 글들이 많지만
사실은 잘못된 편협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화구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화구도. 저기 중국 운남성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서쪽 서남 쪽에 있는 그 운남성에서부터 저 네팔 인도를 연결하는 그 길을 참화고도로 합니다. 말 그대로 차와 말이 지나가는 고도 높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길은 해발 한 4,000m가 넘는 그런 고산지대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고 그 총 길이가 한 5,000km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우리 여기서 말하면 부산까지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굉장히 긴 길입니다. 이 길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무역로인데 중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차나 아니면 곡식이나 그 다음에 소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티벳이나 인도, 네팔 이런 곳 생산되어지는 말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사오는 이런 것을 교환하는 그런 무역로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도 험한 그런 그 고산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된 이런 도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로 모든 것을 이송할 수가 없어서 옛날부터 여기에는 사람들이 말을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그곳을 갔다가 오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 험한 그런 계곡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말보다가 좋은 그런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좁고 가파른 그런 계곡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말이 유일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반드시 그런 높은 고산지대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의 주인이 그 말의 입에다가 쇠망을 이렇게 씌워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산지대를 지나가는 것이 그것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해발 3,000m 정도 가봤거든요. 종기엔이라는 곳까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서 있는 것만 해도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처음 가는 사람.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높은 지대의 어떤 과학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곳을 가는 그 짐승들도 말을 못해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말을 이렇게 쇠망을 씌워놓은 이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길가에 보면은 거기에는 각종 풀들이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말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가다가 때때로 쉬는 시간에 저 풀을 뜯어 먹으면은 내가 이 힘든 이 여정 속에서 큰 힘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속에 그 말들이 그 풀을 뜯어 먹을 유혹을 당하는데 그 풀들 속에는 좋은 풀도 있지만 나쁜 독성의 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풀들은 오히려 더 향기를 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은 그 말들이 피를 토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말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무역상들은 그 말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철망을 씌우고 그들이 숙소에 이르러서 안전하고 검증된 좋은 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쇠망을 절대로 그들에게서 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들이 그런 쇠망 사이로 쉬운 말들 중에서도 고집스럽게 그 독초를 먹어서 피를 흘리는 말들이 가끔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분별하게 설교나 글을 접해서는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집밥을 잘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별로 맛도 없고 영양가가 없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 생각하시고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중에 보면은 얼마든지 좋은 기독교 서적도 있고요. 또 검증된 교회들, 검증된 목사님들 이런 것들
또 그런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알고 싶어하는 성경 지식과 필요한 것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틈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은 그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속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먹어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죄는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결국 하나님 뒤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나는 각각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가까이 지냈던 그 인생들이 오늘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그 죄가 하나님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죄된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고 사단을 따라간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어쨌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그 위에서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질 때 그리고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 온 몸에 하나님의 그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병이 와도 우리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이겨냅니다. 그죠? 예? 우리 이렇게 이겨내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63장